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 맞아서 처음 오셨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나와서 우리와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해 주셨는데 아직 등록은 하지 않고 와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무척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신앙생활을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축복드리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 읽었던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오시게 되면 처음 현관문 위에 자그마한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글귀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4장 8절 뒷부분에 그게 나오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 중요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맥켄지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곳은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참 중요하죠. 사랑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귀한 말인데 맥켄지가 한 말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제일 고독하다.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사랑받을 수도 없는 사람은 얼마나 고독한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뉴욕의 스피치라는 박사가 오랜 연구를 통해서 내놓은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한쪽 가정에는 보모가 아이를 키우도록 하고 또 한쪽에는 친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베푸는 배려도 똑같았습니다. 한쪽은 어머니의 사랑이고 한쪽은 뭐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모든 환경 조건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해왔는데 쉽게 생각하기로는 뭐 별반 차이 없이 아이가 잘 자라지 않겠나 생각을 할 텐데 그 결과는 정말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 사랑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연배에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하면 아이에게 최상의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두 아이의 성장 과정이 굉장히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밑에서 자라난 아이는 발달 지수가 자꾸만 높아가는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발달 지수가 자꾸만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연구로 2년 기간 안에 어머니 사랑을 받으면서 젖을 먹고 자라난 아이는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무려 37%가 생존을 이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연구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어린 애들이 사랑이 뭔지 전혀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생명에 있어서는 사랑이 절대적이었다.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살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살아남지 못하면서 서로 산다고 할지라도 건전하게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이 자그마한 연구가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공허해지죠. 불안해집니다. 사랑을 잃게 되면 삶의 에너지를 얻지 못합니다. 삶의 의욕조차 다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시달리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내도 나를 알아주질 않습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알아줍니까? 그래서 서로가 병이 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지만
내 안에 근원적인 내면의 구멍 뚫린 가슴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부들, 뭐 요즘뿐만 아니겠지만 참 드라마를 많이 보시죠. 전 세계에서 TV 드라마를 이렇게까지 많이 방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아침 드라마로 시작해서 설거지를 끝마치고 나면 어제 못 봤던 재방송 드라마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저녁 먹고 나면 또 저녁 드라마, 9시 뉴스가 끝마치면 또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월화 드라마가 있고 수목 드라마가 있고 금요일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말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주말 드라마는 더 세게 합니다. 일요일까지 연결해서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자분들이 TV를 보다가 아이고 저애 저렇게 불쌍해서 어떻게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부모에게 참 미움을 받는 그 아이 때문에 눈물을 걸썽이며 아이 불쌍하다 혀를 턱턱 차면서 보고 있는데 옆에 자기 아이가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그러면 네가 알아서 처먹어. 소리를 꽥 지른대요. 이게 TV에 나오는 아이는 불쌍한데 자기랑 같이 사는 아들은 별로 불쌍한 걸 못 느끼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TV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삼각관계죠. 여러분 삼각관계는 반드시 터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온 것이 삼각김밥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라마가 뭐 재미있게 보기는 봅니다만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드라마에 집중할까? 다 대리만족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더 공허한 마음들을 이제 TV를 보면서 좀 대리적으로 좀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나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채워집니까? 마음만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TV에 나오는 저 남자는 참 멋있는데 우리 남편은 이게 뭐냐고 아내에게 하는 모습이 그게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 어떤 특별한 이방 지대가 있는 거죠. 이 공간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갈증은 이 세상의 것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채운다 하더라도 이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채우려고 그래도 아무리 권세를 채우려고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하게 가장 귀하게 지어진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천하를 우리가 다 마음속에 넣어도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를 만나야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참 다양합니다. 뭐 물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사람 만나서 마음의 허전함을 좀 달래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나봐도 그 사람이 나의 허전한 마음을 완전히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고슴도치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슴도치들이 추위 속에서 그 추위를 달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혼자 지내는 고독함을 달래기 위해서도 그렇고 고슴도치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갗을 비비면서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슴도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찌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슴도치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간의 마음을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외롭잖아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싶고 고통 속에 있는 마음들을 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저도 아픔이 있는 거야. 아픈 가시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다가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경우도 더러 많습니다. 이걸 고슴도치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가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한 분,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만나야 안정감을 찾게 되죠. 우는 아이에게 가서 위로하고 장난감도 주고 온갖 좋은 것을 줄지라도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 마음을 달래줄 근본적인 필요는 그 아이를 부모의 품에 안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마음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품에 우리 영혼이 안기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을 보면 첫 마디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이 말씀을 잘 담아가세요. 사랑은 여기에 있다. 내 영혼이 찾는 사랑은 여기에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고는 그 다음 나오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우선 여기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에 유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 모두도 포함됩니다. 이 속에는 신분의 높낮이나 또 성별의 차이가 없어요. 어떤 재능이나 물질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성경 중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다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인데 그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외우려고 했더니 스크린에 나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자, 저 말씀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저기 나오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그 말에 유념하십시오.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로 표현될 수 있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목사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저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교회를 오래 다녔던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던 교회에서 직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아까 보여줬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어떤 인물이 나오고 또 그 말씀 뒤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다. 두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 산헤드린이라는 의회에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인정받았던 엘리트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 사람이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인생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우선은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에 어떤 영적인 갈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 영혼의 목마름으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얘기가 그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뒤에 또 한 인물의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수가성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이 수가성 여인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니고데모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성공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수가성 여인은 실패의 상징으로 나오고 있죠. 이 수가성 여인은
가정생활에 참 실패를 했습니다. 이전에 여러 남자들에게 참 버림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했고 지금 살고 있는 여섯 번째 남자도 결혼은 하지 못한 채 그냥 동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의 사생활이 이렇게 아픔이 많으니까 사람들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공동으로 사용하던 음물을 길러가는 것은 단순하게 물을 길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영혼의 갈증이 있는 것을 성경은 조명해주고 있는 거죠. 물을 길러러 갔다 실은 영혼에도 그런 물이 필요한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공통점은 아무도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한낮 땡볕에 중동 지방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정오쯤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 내면에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마음 속에 주님께서 찾아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런 허전한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아까 봤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누구든지의 인생의 성공을 했던 니고데모도 포함되어 있고 인생의 실패적인 삶을 살았던 수가성 여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세상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그의 복음으로 그의 사랑으로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오늘 여러분 모두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라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눈에도 보이지도 않고 한 번도 그분을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한 적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쉽게 설명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자녀를 사랑했습니까? 물으나 마나죠. 자녀는 어린 시절을 잘 모릅니다.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직 부모가 먼저 그냥 자녀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 철부지와 같고 어떨 때는 망나는 이와 같은 그런 일을 해도 그냥 자녀를 무조건 사랑할 뿐입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키가 크고 마음이 커지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대신 지금은 이것만은 꼭 마음에 담아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먼저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본문을 더 보세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녀도 엄마가 난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보여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많은 일들 속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를 꼽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바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과 모르게 그냥 하나님과 별개로 이렇게 지내왔을 뿐이지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대부분 교회에서 말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더러 계시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선악과 얘기를 한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인간 첫 인간을 만드시고 정말 아름답고 풍부한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많은 육아실들을 취하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 딱 한 나무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나무가 선악과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창세기 첫 얘기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치면 다 이 첫 얘기에서 다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앞도 뒤도 없이 일을 그렇게 처리하신 분이신가? 어떻게 나무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시나?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나무를 뭐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떻게 그 죄가 나에게까지 이렇게 전가되었냐는 거죠. 이렇게 따지는 아이들은 그래도 머리가 조금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생각이 없는 아이들은 그 열매 먹으면 얼마나 먹었다고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구시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맹구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선악과가 그렇게 귀했다면 왜 그것을 동산 가운데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나? 사람들이 좀 유동하지 않는 저 구석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도 철조망을 좀 둘러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좀 보호하실 일이지 동산 한가운데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따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시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그것은 선악과를 만들었던 근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선악과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 지켜야 할 위치를 분명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수한 나무와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더라도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를 살 때에 다른 것은 다 누려도 됩니다. 집에 이제 전세를 살면서 근데 이 집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등부를 뗄 때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등부와 같은 그런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너는 이곳에서 마음껏 누려도 되지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와 유혹해서 이 선을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을 보면 뱀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처음에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예 손도 대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만져도 따먹어도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오히려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는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출출하던 차에 그냥 배가 고파서 열매 하나 따먹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뱀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수준에까지 나아가서 동등한 위치에 설 것이라는 말에 아담이 하와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또 따먹어 봐야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이제는 제법 에덴 동산에서 살만하니까 제법 정착되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동물들 다 내가 이름을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통치권도 나름대로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나도 하나님과 동등되는 위치로 내가 올라서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이 에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왕 노릇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죄가 신기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모두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이 사회가 굴러가는 모습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비 없는 자식과 같은 인생이에요. 온 천지가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자기들마다 자기가 옳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오곡백과를 주셨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해를 며칠이라도 닫아버리면 농사 못 짓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죠. 단풍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걸 누가 가서 물감을 칠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킨 것이 인간이라고 하지만 그 인간의 지혜를 안겨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또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음껏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보다 더 발달된 동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른 것은 다 누려도 좋다. 다른 것은 다 즐겨도 좋은데 딱 하나만큼만은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건드리지 말고 너희도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이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악과예요. 이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서 이 선악과가 모두 허물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그 자리에 자기의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허물어진 선악과가 완전히 복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 피조물로서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아무리 파도 너머에서 저 육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 은빛 모래가 찬란해 보여도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들어놓는 순간 궤도를 이탈하면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도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화려해도 그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그때부터 서서히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생명의 강에 담가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촉촉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물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셨던 분들 오늘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첨벙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이 회복되어야 돼요. 아니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흔히 교회에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그 아들을 희생 안 하셔도 될 법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큰 고래 정도는 어떻습니까? 고래가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수천 톤 되는 고래를 잡아다가 그 고래를 희생시켜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도 제법 그럴싸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고래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죠. 코끼리는 어떻습니까? 코끼리 몇 마리 잡아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코끼리를 희생시켰다. 그럼 얼마든지 적당한 희생물처럼 우리가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니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외에는 도무지 그 어떤 희생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의 그 어떤 것을 다 잡아다가 해도 천하보다 가장 귀하게 만들어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천하의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야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물물 교환을 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나에게 내어놓아야 이것을 나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천하 것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나? 아직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왜 그렇게 하셨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그분의 아들을 내어놓을 만큼 전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존귀하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그래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 오신 분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잊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내 마음의 선악과의 싹이 조금씩 싹트고 있으신 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싹둑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걸작품으로 기가 막힌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는 우리의 삶도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모두가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형상,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한 30여 분 정도 설교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광대하세요. 너무 광활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 높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너무 화려하죠. 저같이 초라한 사람이 이 짧은 시간에 말씀 하나 그냥 준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이 30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 이 한 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도 이 연약한 입술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너무 부족한 목회자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빌려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풍부한 문장을 동원해야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누군가가 바다를 설명해 달라고 해서 겨우 도화지를 꺼내놓고 바다를 그려보지만 또 아무리 있는 크레파스를 다 꺼내놓고 이래저래 도화지 색칠을 해본다 하더라도 그 바다를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그랬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 때 여러분 안에 우리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내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부족한 이 설교 대신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차마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깊이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영원한 생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들어오셔서 이 사랑의 품 안에서 평생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이 땅을 떠나 죽음 이후에도 저 영원한 천국까지 나아가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